모두 정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수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성사성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촬영팀과 이사님 촬영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모두 위에 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찾아주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내 삶의 모든 것 다 쉽게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또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을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에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이 원치 않은 행동들과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희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모구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앞뒤적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초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리스펙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나요? 리스펙이라는 단어. 여러분 공부하나요? 공부하죠? 이 리스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뭐예요? 리스펙.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몰라요? 훌륭하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네? 리스펙이라는 뜻은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중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TV에 나오고 있는 장원영, 안유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동경하고 참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처럼 춤을 잘 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유명해져 보고 싶고 나도 그 사람처럼 인기를 받아보고 싶다 하면서 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어린아이를 존중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결을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사람들한테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모세의 율법, 이 토라란 모세의 율법, 마태복음 말고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머리에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고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인식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사람,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기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자기 동족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더 많이 뺏어서 로마에다가 상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로마한테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 자기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두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더 의로워 보이고 착해 보이나요? 바리새인인가요? 세리인가요?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반면에 세리는 이웃들의 세금을 돈을 뺏어서 로마에다 상납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웠고 이웃들을 사랑했고 하나님, 저는 또 이웃들에게 11조를 했고 이웃들을 또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이웃들에게 돈을 뺏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은 내 능력으로 내가 했던 이 능력을 통해서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11조를 내고 하나님, 제가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잘 섬겼고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를 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헌금을 많이 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성경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들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 아기들은 옛날에는 약이 많이 없어서, 약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아기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 쉽게 죽었어요.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기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한 것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기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 내 아기를 구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 엄마들을 막습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몰려오면 막아냅니다. 오지 마세요. 오늘 영어 끝났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늘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가세요. 돌아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엄마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저 사람들을 막지 말고 너희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어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부모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며칠은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지 못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부모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요. 부모님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없이 학원 갈 수 있습니까? 학원 다닐 수 있습니까?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체육관 다닐 수 있어요? 부모님 없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뭔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줄 것 같아요? 못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없으면, 어른들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며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어린 아이처럼 낮아진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누가의 의도가 보이게 돼요. 의도. 여러분, 이게 문학적 기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학적 기법. 누가만의 기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그 기도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그 이야기 일맥상통하게 주제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어른의 존재. 어른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도 넘어졌던 사람이었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넘어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며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뭐냐면 아이들은 어른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당연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하고의 관계.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당연하게 용돈을 달라고 하죠. 그렇죠. 엄마, 나 학원비 줘. 엄마, 나 용돈 줘. 나 책상에 돈 줘.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당연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용돈을 줘요. 엄마, 나 롯데월드 가게 나 자유이용권 살 거니까 돈 좀 줘. 너 나한테 맡겨놨니? 하지만 이런 말을 하지만 줘요. 왜 그런 겁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부모님에게 자기의 필요한 거를 당연하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는 그 교훈에는 바로 뭐가 숨겨져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당연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저에게 이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당연하다듯이 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당연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면,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교훈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중등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는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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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그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적으로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져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봄이 되었고 손님이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4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후에 있나니.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